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삶의 안정과 같은 눈에 보이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 결코 절망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보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복,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진받는 복을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큰 희생을 대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해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정말 진짜 복이구나, 정말 중요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 풍성한 주의 임재 가운데 참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송아지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모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고, 백성들이 드린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하셨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헤세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헤세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과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이루어 주겠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뒤끝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섭섭함, 속상함, 그 앙심과 같은 뒤끝이 하나님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뒤끝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벌도 외면도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던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셔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되어서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이 슬퍼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의미는 곡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멸할까 염려되어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신 말씀 앞에서 얼마나 탄식하며 부르짖었냐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느끼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 임재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로 말미암아 위험으로부터 또 모든 문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살기는 살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준엄한 말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준엄한 말씀, 4절에 준엄한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준엄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나쁜,
무서운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 히브리어 라를 쓰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 내가 약속한 것대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겠다, 내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내어서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진멸할까 염려되어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준엄한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그게 재앙의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초호화 크루즈를 태워서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크루즈를 보니까 아래쪽에 큰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는 말씀은 기쁜 소식일 수가 없죠. 나쁜 소식이고 무서운 소식이고 재앙의 말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이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은혜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통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부각이 되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복은요, 풍성한 물질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건강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훈을 받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재물과 명예는 복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만 있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비록 재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비록 명예를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참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잃게 됨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음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신다면 진짜 복을 받았음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외적으로 장식하는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구하는 행동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5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로 사용되었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를 정리하고 온전한 회개의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어요.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은 겸손과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상징하는 이 장신구를 제거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 그 재료들을 제거함으로 과거에 죄악된 습관들을 단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과거에 죄악된 습관인 것을 깨닫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회개했는데 또 돌아서 짓는 죄, 이거 끊어내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신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에 더 몰두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관에 몰두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 태도를 지금 제거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네 번째는 장신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인 거죠.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장신구를 떼어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 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지난 한 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보니까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다면 이것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 끊지 못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그래도 아쉬워서 놓지 못한 이 죄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게 무엇인가요? 물질적인 풍요인가요? 성공인가요? 외적인 아름다움인가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샬롬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을 살피시고 그것이 있다면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잃은 것보다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내려놓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내었던 것처럼 6절 말씀을 보면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습관들, 죄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정한 복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하루를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